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주제가 몇 가지,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먼저 사랑하셨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을 누릴 것이다. 셋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저 개인의 사생활이나 살아가는 일들을 특별한 실수나 허물이나 부족함 등 외에는 나누는 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겐 그런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냐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게 꿈이에요. 교회다운 교회. 또 정말 가족 같은 교회. 그냥 가족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는 꿈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교회는 20, 30교회는 다녔을 거예요. 20, 30교회. 그리고 뭐 몇 개월 또 몇 년 그렇게 20, 30교회 꽤 많은 교회를 정말 다녔습니다. 교회를 제가 2004년이나 개척하게 된 이유는 여수 우리 동네에서 제가 태어난 고향인 여수에서 여러 교회를 제가 다녀보았는데 다닐만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다닐만한 교회가 없어요. 왜 없냐 그러면 교회 들어가면 싸움, 다툼, 분란이 대부분이고 싸움이고 다툼이고 교회 안에 시기심과 분노와 질투가 가득하고 그래서
누가 어떤 집사님이 어려움을 당하면 고소해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소해하고 속 사정을 이야기해버리면 판단받고 정죄받고 욕먹고 차라리 그냥 웃는 모습으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녀야 되는 위선적인 교회의 모습. 또 교회가 장사하는 곳, 여전도에 사업한다 그래서 장사하고 팔고 그런 것. 또 일을 찻집한다느니 뭐 그것 자체가 다 죄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세상 문화에 계속 물들어가면서 쓸데없는 데 에너지와 힘을 다 쏟는 거예요. 교회가. 한 조직체를 만들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변해가고 그냥 주님은 사라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건 사라지고 인간의 계모임으로 계속 전락되는 교회들. 심지어 어떤 청년회를 갔는데 청년회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맥주집에 가서 맥주 마시는 거예요. 맥주 마시고 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딱히 교회를 다녀보면 또 그런 모습이 또 다녀보면 그런 모습이고 그래 다닐만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안 되면 내가 이렇게 목회자고 또 전도사고 아직 안수 받기 전에 그래서 그냥 내 혼자 예배드리고 기도하더라도 그게 심간 편하겠다. 내 혼자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더라도 단일 교회가 딱히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니까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그냥 세운 거예요. 세워도 물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돈 50원 손에 없어서 커피 한 잔 50원짜리 못 마시고 많이 살았기 때문에 빈손으로 그냥 그렇게 했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기도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기도원에서 좀 예배 좀 드리면 안 되냐? 거기서 좀 드리면 안 되냐?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길래 안 된다 그러길래 그래서 기도하면서 건물을 새를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은혜 주셔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셔서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물론 제가 목회하면서 몇 년 동안은 교회에서 사례금 받을 형편도 안 되니까 그런 건 못 받고 이제 한 50만 원 받다가 60만 원 받아 지금은 70만 원씩 우리 교회에서 받아요. 저는 70만 원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한 8년 목회하면서 명절이다 해가지고 5만 원, 10만 원 받은 건 그렇게 한 건 한두 번 그랬을 거예요. 8년 동안에 한두 번 말고는 한 70만 원도 저 같은 목회 저같이 막 날라리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는 입장에서는 70만 원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50만 원 정도 떨어뜨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항상 생각해요. 물론 이제 핑계가 아직은 없으니까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면 그때는 이제 떨어뜨려 버릴 거예요. 근데 혼자 먹고 사는 것에 그렇게 시장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제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통장에 가진 돈은 하나도 없고 하는 건 없어도 빚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분이 이제 저 개인적으로 돈을 쓰시라고 50만 원을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을 하루 만에 다 썼어요. 하루 만에 다 쓰는 건 간단하죠. 형편이 어려운 분 구제연금으로 30만 원 보내드리고 20만 원은 20만 원어치 책을 샀죠. 책을 사도 목회자 가운데 책 살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서 좋은 책들을 선별해서 2권씩 주문해 놨어요. 그 양반 그래도 책 주문하니까 25만 원, 30만 원 나가더라고. 그 양반 반, 내 반. 그렇게 이제 월요일, 화요일 되면 책들이 줄줄이 도착하면 이렇게 드리고 같이 나눌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돈 50만 원이야 60만 원은 금방 사라지는 돈인데 근데 그런 것이 30만 원도 구제연금을 냈다. 내가 대단히 거룩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게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30만 원이 얼마나. 근데, 정말 교회가 건축을 한다거나 땅을 사거나 아니면 그런 교회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교회에서 최대한 여러분이 성경을 더 열심히 보는 분이면 그냥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돈이 없어서 안 되지만 교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쉬운 성경이라든지 성경을 좀 보신다면 계속 사가지고 드리고 좋은 신앙서적 가지고 믿음에 성장하는 것 같으면 계속 수십만 원치라도 사가지고 드리고 지금도 드리려고 책을 또 좋은 책을 좀 그냥 한 20만 원치 사가지고 또 쌓아놓은 게 있고 또 성경 말씀이라도 좀 읽고 보시라고 성경 문자를 1년치씩 주문해서
우리 윤 집사님이 성경 문자가 안 왔다고 얼마 전한테 문자를 보내셔서 제가 1년 기한이 다 됐는가 아니면 무슨 일인가 1년 계약으로 CTS에 성경 문자 서비스를 신청해 드리고 하기 때문에 CTS 들어가서 한번 이제 날짜나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상황을 저도 모르니까. 제가 일일이 보내주면은 제가 아는데 회사에서 보내는 것이니까 그렇죠. 최대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도록 어쨌든 가능한 대로 풀 서비스 하려고 가능한 대로 교회 입장에서 가능한 대로 뭐 교회를 한다 해서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지금까지 목회를 해와도 제 통장에 남는 돈 없어요. 뭐가 얼마나 그러나 항상 여유 있게 살아갑니다. 제가 누가 항상 제가 인터넷 설교의 영상을 올리면 어떤 분은 왜 맨날 깔치색 양복만 입고 나와서 설교하시냐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애들이 이 양복을 사줬어요. 애들이 양복을 어떻게 사줬냐 그러면 한 해는 이빨이 좀 부러져서 이빨 치료비를 받아가지고 보태고 한 해는 이 좀 인대가 늘어지고 안 좋으니까 물리치료 받으니까 하루에 15,000원씩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험에서. 그래 그거 한 열흘 치료 받으니까 돈이 나와서 합쳐가지고 양복을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새 양복을 하나 이제 이 권색 양복을 하나 입는 거죠. 근데 뭐 양복도 많고 옛날에 넥타이 한두 개 없었는데 요 5,000원짜리 넥타이라도 이런 거 20개가 넘게 있어요. 뭐 넘치게 있어요. 물론 이제 또 좋은 넥타이를 뭐 비단 넥타이, 뭐 실크 넥타이 뭐 이런 거 선물해 주신 그런 거에 또 있고 막 그래요. 그게 뭐 부족함이 없이 삽니다. 양복도 어쨌든 철마다 입을 수 있는 건 다 하나씩 있고 그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뭐 성공하고 뭐 대단한 걸 꿈꾸는 게 아니라 이 요한일서 말씀대로 정말로 같은 교우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교회. 또 어려운 사람이 들어와서 위로받고 쉬어갈 수 있는 것. 와서 판단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것. 그리고 믿음이 말씀 따라 기도 따라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또 몸이 아픈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치유받는 교회.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는 교회. 그걸 꿈꾸어요. 뭐 그 이상은 없어요. 그 이상 바라는 거나 기대하는 거 그런 건 없어요. 뭐 화려한 대단한 대형 교회를 꿈꾸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가 되어지기를 꿈꾸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조직체는 최대한 안 만들려고 그러고 프로그램 같은 건 도용하지 않고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고 저한테 연락도 종종 와요. 목사님 교회가 어디 있느냐 다니고 싶은데 여수에 있다 그러니까 서울인데 너무 거리가 멀군요. 울산인데 너무 거리가 멀군요. 포항인데 너무 거리가 멀군요. 제주도인데 어떻게 갈 수가 없네. 외국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우리 교회는 꽤 좋은 교회다 그 말이에요. 꽤 좋은 교회. 교회에서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도록 열심히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교회 가서 믿음도 성장하기 전에 여러 감투를 주고 직분을 주니까 그러면서 짐을 지우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감투 짐을 쓰다가 말아버리고 또 어떤 교회는 계급주의 사상이 팽배해가지고 직분 있잖아요. 권사되고 장로되는 것. 그게 치열하게 목숨을 거는 교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장로가 되는 게 뭐고 권사가 되는 게 뭐라고? 주님께서 인정해야지 권사고 장로지. 주님이 인정하셔야지만이 목사지. 사람이 그냥 스스로 목사가 되고 스스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 해서 그게 뭐이 좋은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건데 꽤 많은 교회를 가면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었다 그러면 그 계급인 줄 알아요. 계급의 깡패라고 한국은. 그래서 권사님이 집사님이 와서 인사 안 하고 지나가면 자기 권사한테 감히 집사가 인사 안 한다고 성질 내고 또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목사고 교회 주회종인데 그냥 집사님이 자기한테 말 함부로 했다고 자기 의견에 반대했다고 설교 시간마다 공격을 하고 아니 그런 못돼 먹은 목사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인간의 말로 해가지고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교인들을 예배 때마다 내리까고 공격하고 그게 사입이지 그게 목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목사를 뽑는 기준이 있어요. 성경 목사를 뽑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그냥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되는 게 성경에서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도권 속에서는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목사가 되지만 성경에서 디도서하고 디모데 전서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이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이 본이 되고 덕을 끼치고 또한 가정을 잘 꾸리고 그렇게 해서 가르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고 등등의 조건이 갖추어져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붙잡혀 살고 그런 사람이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러지 않죠. 그런 조건에 비춰보면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되기는 별로 그렇게 가당치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그게 가능하지는 않지만 목사라는 짐을 벗고 그냥 막노동이라 하고 사는 게 어떨 때는 훨씬 좋을 텐데. 근데 이제 그 자리에 또 제가 노동이나 목수나 뭐 철근이나 몸으로 일하는 일은 하도 많이 종류별로 해왔는데 또 그때에는 또 그게 안 맞아요. 뭐 교사로 옛날에는 교편을 잡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적성이 맞을 것 같은데 막상 교사가 돼가지고 가르쳐 보니까 행복하질 않아요. 이제 재고 행복할 때는 이제 목회할 때는 행복한데 말씀에 비춰보면 아직 제가 미달인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인정하셔야지 목사고 장로고 권사지 직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는 아직 직분을 서리 입사님들 빼놓고는 직분을 아직 안 세우고 안 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 권사님이 되려면 제가 기준은 뭐냐 그러면 권사님은 뭐냐 그러면 이제 자기 인생에 다 매이는 게 끝나야 돼요. 자기 가정살이 먹고 사는 거 매이는 게 대강 끝나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이것만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시는 분이 이제 권사가 되는 거예요. 본래가 그래요. 지금은 나이대를 점점 낮추어서 젊은 사람들도 권사님 되고 그러고 감투로 생각하고 뭐 아니면 성공한 걸로 교회에서 생각하고 그런데 그건 다 가짜고 전폭적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형제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교회에서 어려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세워줄 정도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런 분들이 여자분 가운데는 권사님이 되고 남자분 가운데도 그런 분 가운데 장로님이 되시고 그렇게 되어야 돼요. 이게 장로님은 어떤 면에서는 평신도 목회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붙잡아주고 사랑해주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가리키고 그리고 신방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평신도 목회자 직장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인정해주는 목회자가 장로님이고 목회자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사리사욕과 욕심과 탐욕과 탐심과 명예와 명성을 위해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하는 사람이 진짜 목회자예요. 근데 그런 목회자는 사실은 찾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보통은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그냥 목사님들의 싸움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들의 싸움이 그들의 안달복달하는 것이 첫째는 뭐냐 그러면 원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소원이 원로 목사가 되려면 교회법적으로 교단마다 좀 틀린데 한 교회에서 25년에서 30년을 목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년 퇴직을 하셔야지 원로 목사님이 돼요. 근데 원로 목사님의 장점 때문에 그런데 장점은 뭐냐 그러면 죽을 때까지 월급을 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담임 목사님의 월급의 80%, 90% 때는 100% 죽을 때까지 월급을 받아요. 물론 퇴직금이 없느냐? 퇴직금도 있죠. 그냥 몇 억씩. 물론 규모가 되는 교회들이 그렇지만 어쨌든 몇 억씩. 그래서 지금의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안정적인 직장, 소위 말하면 철밥통, 깨지지 않는 밥그릇을 챙기는 것. 정년도 빠른 교단은 65세, 일반적으로 70세가 정년이기 때문에 또 유명해지면 정년 된 다음에도 어디 집회 다니고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해서 명예도 얻고 존경도 받고 존경받잖아요. 제가 이번에 설날이 되면은 뭐 몇 분은 그래도 몇 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뭐 과일 상자라도 보내오고 뭐 몇 분 그렇게 하잖아요. 또 여러분 가운데도 저는 그런 거 하는 것을 저한테 신경 쓰시지 마시라 그러지만 몇 분은 그래도 뭐 포도 상자라도 하나 보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목회자니까 그냥 그러는 게 목회자니까 존경을 받아요. 그냥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는 왕처럼 군림하고 자기 말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목회자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예언을 빙자하고 꿈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하고 조종하고
노략질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헌금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응답했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런 정신 나간 목회자는 정말로 많아요.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기도원금은요, 저도 기도원 사역을 오래 해오고, 그렇게 하지만, 기도원 10군데 가운데요, 9군데 이상이요, 썩었어요. 10군데 가운데 9군데 이상이 거의 사입에 가까워요. 그러니, 누가 기도원을 가라 그래요? 정말로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말씀을 가리키고, 그러는 기도원을 찾기가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나 전 세계 교회의 모습이 됐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말씀을 좀 더 깊이 가리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뭐 그런 능력을 좀 쌓아가고 그렇게 준비해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과거에 칼빈이 가리켰던 깊이 있는 말씀, 그의 신학, 그 얄궂은 몇 가지 이야기하는 판단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정말로 그의 풍성한 깊이 있는 말씀들이 많아요. 칼빈의 설교가 남아있는 게 한 1000여 편 남아있어서 우리나라의 몇 권으로 지금 한 10여 권 정도 칼빈의 설교집들이 번역이 됐는데, 강해 설교 번역이 됐는데, 읽어보면 정말 탁월하고 깊어요. 누가 그냥 말장난하기 좋게 판단하고 비난할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또 루터의 그 깊이 있게 가르쳤던 말씀들, 최소한 그 정도 수준,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씀을 전했던 과거의 그런 수준, 존 웨슬리가 전했던, 또 휘필드가 전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 로이드 존스가 전했던 그런 말씀의 깊이들, 좀 그 정도까지 좀 청교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정도 깊이까지는 나아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냥 물가에 헤엄치러 갔는데 물가에 발만 담그고 있는 것처럼 그러는 것 같이 느껴질 때들이 있어요. 그냥 수준에 맞게 가볍게 약하게 그렇게 그냥 전하다가 많은 것 같은 생각들이 들기도 해요. 물론 저도 더 말씀에 있어 진보해 가고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고 원치 않고 아주 낮은 수준에서 그냥 놀아요. 낮은 수준에 지내고 별로 더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 입맛에 맞게 설교들도 변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말씀에 충실했던 사람들은 이 예화, 그냥 화려하고 멋있는 예화, 그런 거에 전혀 집착하지 않았어요. 요즘의 설교가들은 그냥 일반 서적 인용하고 무슨 책 인용해가지고 말씀은 쩌리가고 예화 하나, 2개, 3개 갖다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빠지고 이상한 설교들을 해대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 사실은 교회의 변질은 목회자의 변질이고 목회자의 설교의 변질이 정말 많지요. 제가 참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별로 그렇게 은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요즘도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종종 들어요. 제 나름대로 은혜가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다녔던 교회들 목사님들 설교 이야기예요. 별로 그렇게 들을 게 없어요. 은혜되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인간적인 이야기하고 인간적인 예화 이야기하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연속곡 이야기하는지, 이제 그런 것에 환멸을 느끼고 학을 떼는 거예요. 왜 말씀의 종이 말씀을 가지고 안 하고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막 이상하게 흘러가는지, 이게 사실은 그런 교회를 하기를 원치 않아요. 목회자는 그런 부분에서는 참 자유로운 것 같아요. 가정이 있고 또 자녀를 키우고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혼자 몸이기도 하고, 또 차도 없고, 그리 집도 그리 필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좀 자유로워서, 그냥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딱 가기 좋은 이런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 은행에 잔고 없이 돈 없이 주님께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로 보고 싶은 것은, 교회다운 교회를 보고 싶어.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기도해주고, 물론 그런 과정 가운데는 이 요한 사도도,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보다 많이 외치는 요한 사도도 이단을 만나거든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러나 그 다음에 내보내라,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교제를 끊고 관계를 끊어라 했던 것처럼,
악한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또한 출교하고 쫓아낼 것을 계속 이야기함.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전에 이제 뭐 안 좋은 이야기지만 전에 교회를 나가셨던 분 이야기를 잠깐 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참 사람이 말이 틀리고 말이 달라서 그런데 깨끗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안 좋은 사람들이 떠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깨끗하고 좋은 분들만 계셔서 참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 전에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간질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가지고 직접 대제 신문하고 이야기를 듣고 증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이혼하고 우리 교회 와서 다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고 상처받아 어려워해서 한 달에 30만 원씩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별로 약한 교회잖아요. 한 달에 30만 원씩 이렇게 생활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참 이혼하고 힘든데 좀 여유있게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지셔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딴 데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제가 직접 그 말을 듣는 증인을 데리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서 들은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직접 듣는 당사자한테 들었어요. 그 당사자도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전사님한테 들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교회 목사님이 자기를 일하지 못하게 했다. 일하지 못하게 했는데 한 달에 일하지 못하게 하면서 30만 원밖에 안 주더라.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30만 원밖에 안 주더라. 그게 말이 되냐? 자기를 일하지 못하게 했으면 그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니냐. 참, 그 동탄할 이야기 들어요. 이빨이 안 좋아서 교회에서 70만 원이나 해가 드렸어.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70만 원이면 진짜 큰 돈입니다. 그렇게 해가 드렸는데, 그걸 받고, 딴 사람한테 이야기해. 나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신학교를 다니신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아직 그렇게 신학교를 가서 주의를 할 만한, 당신은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가시지 마라 했는데, 억지로 가길래 교회에서 신학교 학비를 대줬어요. 또, 그랬더니, 이야기가, 그 교회에서 신학비 학비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딴 사람한테 또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다 틀린데, 그렇게 이간질하고 교회를 더럽히고 험담하는 사람을 교회 안에 둔다면 깨끗한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좋은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징계가 있고 권징이 있고 출교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상처나고 썩고 골무 부분을 잘라내고 도려낼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된 영역인 줄을 기억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사랑은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의 사랑이 하나는 부드럽고 온화한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강한 사랑이 있어요. 강한 사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를 왜 떠나느냐? 너희가 멸망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에게 가느냐? 너희를 내가 심판하리라. 자꾸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부드러운 사랑만 했다면 너희가 떠나가도 내가 더 사랑하리라. 괜찮아. 너희가 우상 숭배도 괜찮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 강하게 경책하고 책망하고 야단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은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쳐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톱으로 목을 썰어 죽여버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또 선지자들을 또 보내셔요. 한계까지 가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선지자를 안 보내고 침묵해버리셔요. 몇백 년간 침묵해버리셔요. 그것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 있는 수백 년의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에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도 다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침묵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딱딱한 사랑이자 또한 부드러운 사랑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고 어그러졌는데 괜찮아 오라 암에 걸렸는데 수술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그러면 암이 다 번져서 죽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 어그러진 것 부족한 것은 경책하고 야단치고 책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적인 부분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때론 부드러운 말씀이 있고 딱딱하고 어미로운 말씀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딱딱하고 강한 말씀을 듣고 내가 상처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어떤 말씀을 듣고 곡해가 일어나고 상처를 받고 문제가 생길 때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끼어들어 버리는 것이. 기도 생활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끼어들어서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꼬이게 만들면서 엉망이 되게 만들어. 왜? 그 영혼을 삼켜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 영혼을 삼켜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교회다운 교회를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연약한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 예배당 안에 또 온누리 선교교회라는 이 속에 들어와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만나게 되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끝까지 그 사람의 믿음을 지키다가 너무 좋아, 주님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그대로 믿음을 지키다가 들어가는, 그걸 지킬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한국교회 폐단과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저도 할 말도 많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 완벽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의 지체고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비난하고 욕하고 탓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정말 안타까운 점은 뭐냐 그러면 믿음 생활을 많이 오래 하다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화석화돼 버리고 종교화돼 버립니다. 왜냐 그러면 주님과의 계속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배만 드리지 주님을 만나지 않아요. 생활하는 가운데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요.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 말고 사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질 않아요. 그러니 종교인으로 변해버려요. 주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좀 있고 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신앙생활 오래 한 집사님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이 문제는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들의 믿음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돌아가시게 되면 거의 지옥에 갈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제가 그냥 추측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겪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겪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노년화되어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교회가 신경 써야 될 사역은 뭐냐? 임종사역이에요. 임종사역.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금 기도생활 좀 하게 하고 같이 찬양을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다시 회개시키고 그 임종 마지막 죽게 그냥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그래도 절반 이상은 시간 여유를 좀 가져요. 가질 때에 그걸 도와줘야 돼. 기도로 도와주고 중보기도로 도와주고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해야 돼. 믿음이 아주 어영부영하고 아슬아슬한 사람은 돌아가실 때 되면 마귀들이 귀신들이 어마어마하게 공격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부인하고 죽도록. 그런데 대부분 큰 교회들이나 대형 교회들은 저분이 권사님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의구심을 안 가져요. 당연히 천국 가겠거니 생각해. 믿음이 아주 흐릿하고 이상한데 종교적으로 변해버렸고 기도를 그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물론 밥 먹을 때는 기도하고 예배당에 가서는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생활하는 가운데 기도 한숨 섞이게 아이고 주님 어째요 하는 것은 하겠지만 진짜 기도는 안 하고 사는데 그런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그 사람이 임종할 때에 지켜주질 않아요. 믿음을 확인하지 않고 회개시키지 않고 계속 예배드리면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도록 인생을 다시금 며칠 남은 기간에 돌아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신앙생활 30년 했으니까 어련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 자신들도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임종하실 때 되면 종종 성령님께서 저는 이제 그걸 많이 같이 지켜보고 동참해오고 그러는데 이봉 교사님에게나 그 임종사에게 부르심이 있어서 꼭 돌아가시게 되는데 믿음이 흐릿하고 위험한 분들은 또 아는 분들이 연결이 돼요. 다른 교회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가서 신방해주고 기도해주고 다시 세워주고
때로는 그 영혼을 놓고 돌아가실 때까지 한 40일씩이나 기도를 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성도가 죽는 것이 주님께는 정말 귀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아슬아슬한 불이 아주 약한 불이면 꺼질 듯 말 듯 하는 촛불이면 그 촛불을 지키려면 문도 함부로 열면 안 되고 콧김도 함부로 불면 촛불이 꺼져버리잖아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걸 지키고 보호를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누가 지켜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교회가 근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 흐지부지한 이런 한국교회의 많은 경우는 마지막이 좋지 않은 그런 걸로 끝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어쨌든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장례식장에 우리 교회 식구만이 아니라 원치 않든지 간에 가게 되잖아요. 들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가면 그런 비참한 일들을 많이 봐요. 전에는 믿는 집사님이었는데 마지막에 나이가 들어서 믿음이 흐지부지해가지고 당연히 교회를 다녔으니까 천국 가고 구원 받았거냐고 아무 확인하지 않고 와서 설교하는 설교도 이상한 설교나 했었고 그리고 끝나고 죽은 다음에 정해진 설교하고 사라져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봐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까지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구원의 방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서 아주 그냥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든든하게 들어가는 사람들, 아주 굳건하게 들어가는 사람들, 아예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섰을 때에 칭찬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교회 교인들이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요한 1서 4장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 요한 1서 말씀에는 요한 1서 4장 10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그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제물로 보내셨어요.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짐승같이 양같이 양을 죽여가지고 죄지은 사람의 죄를 속하는 것처럼 어린 양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게 사랑이다 그 말이. 그게 사랑이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돈보따리를 주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믿겠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이와 더불어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으니 사실은 그 이후에 일어날 사랑은 또 많죠. 그러나 최고의 사랑은 그 아들의 목숨을 그 아들의 살과 피를 우리 죄를 위하여 주신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첫 번째 요한 1서 4장에서 사랑에 대해 알아야 될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 것은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내 건강, 내 인생, 내 삶으로 다 쏠려버리면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사람이 안 됩니다. 사랑을 배우는 사람이 안 돼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신경을 쓰신다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헤아리는 기도가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시편에 있는 선지자의 기도를 자기 걸로 가져와서 원수를 저주하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주님의 말씀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돼. 근데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는데 시편에 있는 저주시를 가져와 가지고 저주를 하고 악담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거겠어요? 완전히 정신 나간 일이 되지요. 시편의 저주시는 제가 간혹 설명을 하지만 제가 설명은 충분히 해드립니다. 그래도 하지만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꽤 난해한 시편이 저주시들이 여러 편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왔습니다. 어쨌든 우리를 모욕하고 힘들게 하고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물론 한참은 어떤 저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지만 그게 잊혀져 버릴 때는 기도를 안 하지만 또 생각이 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분을 위해서는 제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가 주님 앞에 서고 은혜 생활하도록 기도를 또 종종 해줘요. 생각이 날 때는. 왜?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연약함, 그분의 허물만이 아니라 저도 같은 허물을 가진 사람이고 저도 언제든지 넘어지고 또 쓰러져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랑을 배우는 첫 번째 자리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받은 그 사랑으로 지금 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사랑을 배우는 첫 번째 자리가 됩니다. 두 번째 자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 속에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그렇게 성경이 많이 하는 것은 너희가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한 가족이 됐지 않느냐. 가족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한 가족이 됐고 형제가 됐어. 가족이 됐고 형제가 됐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가 되었는데 그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는 비결이 있어요. 누리는 비결을 요한일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데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제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첫 번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이게 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삶 속에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형제 사랑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걸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어떤 성도님이 힘든 것을 보았어요. 삶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분은 몰라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한 끼니 정도 금식해 주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루 금식해 주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분은 모르는데 그분이 힘들다는 걸 알아서 내가 40일 저녁마다 저녁 금식을 해주기도 하고 아침 금식을 해주기도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10일 동안 작정 기도도 하고 그런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주 안부 전화도 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진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시라고 격려도 하고 때로는 선물도 하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때로는 따둑거리기도 하고 야단도 치기도 하고 왜? 가족이고 형제니까. 그렇게 해서 형제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우리 안에 누리게 됩니다. 그걸 누리게 되어져요. 저는 그래도 목회를 한다는 것에서 감사하는 점도 있는데 목회를 하지 않았으면 배우지 못했을 것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한 해 한 해 하면서 알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 가운데 정말 내가 뭘 몰랐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사실은 배우고 있습니다. 또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평신도 교인으로서 내가 배우는 것하고
또 목회자가 돼서 배우는 뭐 그것이 더 우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다른 세계 다른 보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형제의 사랑을 배우셔야 됩니다. 저의 삶이나 우리들의 삶 속에 형제 사랑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을 거하시고 우리도 그분 속에 거하신다. 그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하반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바른 사랑을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려면 사랑이 그냥 오냐 예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균형 잡히고 바른 사랑을 좀 이해하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정도가 바른 사랑의 좀 더 균형적인 얼굴이에요. 여러분이 자식 사랑하는 것, 물론 자식 사랑이 얼마나 많이 어그러지고 문제가 있는지는 알지만 그래도 그것이 사랑 가운데 조금 균형이 잡혔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횡단보도를 신호등에 상관없이 5살짜리가 건너간다 그러면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가만 놔둘 수 없죠. 아이가 칼을 함부로 5살짜리가 만지고 논다 그러면 가만히 놔두지 않지요. 책망하고 야단치고 조심하라 그러고, 그래도 조심하지 않으면 그때는 또 회초를 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잘한 것은 안아주고 얼러주고 끌어안아주고 잠잘 때 품에 안고 어린아이를 부모가 안고 자지만, 아이가 싸우고 형제간에 다투고 욕심부리고 탐욕부리면 그걸 오냐 놔두면 아이는 엉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단치고 책망하고 바로잡아주고, 그게 사랑의 균형 잡힌 사랑, 부드러운 사랑과 딱딱한 사랑이 균형 잡힌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믿는 교우, 믿는 형제에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 해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견책은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랬어.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근데 우리는 책망을 듣기를 싫어해요. 견책을 듣기 싫어해요.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미련한 짐승과 같고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랬는데, 책망을 듣기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게 최고의 사랑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이고 이용하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책망하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가운데 바른 사랑들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사랑이 돈으로 물질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랑은 기도로 섬겨주는 것, 기도로 섬겨주는 것, 기도로 섬겨주는 것.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정말 가치 있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권사님이, 아니면 권사님이 사람의 교회에 어떤 감투를 안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사님이 된다, 그런 것은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로,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로 충분히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권사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로 충분히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돕고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실 수 있는 통로가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게 이 땅에 많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또한 심판하시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에 관여하고 인생에 관여하려면 누군가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고 진리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서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좀 빨리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끝내려고 제가 듬성듬성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20절 21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근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십자가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천국을 우리에게 상으로 선물로 유업으로 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내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
너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았다 그 말은 천국을 내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또한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형제를 판단하고 재판하고 비난하고 형제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떤 면에서 마귀의 사자지요. 제가 교회에서는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이간질하는 사람.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이간질하는 사람은 최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사탄이 보낸 사단의 앞잡이며 적그리스도다. 교회에서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교회는 그냥 쉽게 분란에 쌓이고 다툼에 쌓이고 서로 간에 헐뜯고 그리고 미워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이간질하는 사람을 굉장히 그런 사람이 있는가,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항상 살펴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교회에 가만히 있다 보면 손님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어떤 손님이냐 그러면 요즘에 갈수록 노숙자분들이 많아져서 음식을 달라오고 또 돈을 달라오고 밥을 좀 먹고 가자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손님들이 많이 있어요. 손님들이 많은 가운데 제게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야기하자면 모든 손님들을 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볼 때는 모든 손님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모든 손님을 기뻐하진 않아요. 참 희한해요. 모든 나그네를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대접은 해요. 근데 모든 나그네에게 주님이 막 사랑으로 역사하고 기쁨으로 역사하고 별로 그러질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은사가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있어서 그 은사가 있고 그 부르심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뭐 제 어떤 개인의 경건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의 은사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그네가 오면 어떨 때는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서 제가 개인 돈이 있으면 줄 텐데 없으니까 교회 헌금해서 이제 20만 원을 내려줘요. 주면 그리고 이제 준 다음에 그 사람의 최대한 우리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정도가 형편이 그 정도니까 그 정도로 해줬어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전에 해주고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탄식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못 줬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주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네 돈이 아니고 내 돈인데 내가 잘못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일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 간경화 때문에 그렇게 아프다는 사람이 그 돈 가지고 길 가면서 만났는데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돈으로 병원에 안 가고 술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지요. 이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순수한 나그네가 아니라 거짓말로 돈을 홀겨 먹는 사람, 거짓말로. 진실되게 내가 이렇게 어렵고 굶었다, 좀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술값을 얻어내려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럴 땐 거짓말로 거짓으로 나오는데 아주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도 노숙자 3명이 우리 교회에 온 적이 있지요. 한 사람이 나와서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해서 교회에서 20만 원인가 30만 원을 해줬어요. 그때 이제 돈 맛을 봤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패밀리를 끌고 왔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도 다 알더라고요. 그들이 사기꾼이고 얼마나 거짓말장인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셔서 야, 이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구나. 근데 한 명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돈 달라는 거예요. 자기 생활비 달라는 거예요. 자기 생활비. 자기 월세 달라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 와, 비싸게 부르대요. 그러면 자기 교도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반은 협박이고 반은 돈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교회 청소해주겠다. 새벽 예배 나가주겠다는 거예요. 나 새벽 예배 나올까봐 겁나던데.
사장님이 나가주겠다? 청소하겠다. 아니, 교회에서 토요일 날 되면 아이들도 다 청소하고 그러는데, 그런 우락부락하고 교도소 출신이 와가지고 청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가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전에 무슨 교회 다녔다, 무슨 교회 다녔다, 교도소에 가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빙자하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돈을 안 준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리고 또 밖에서, 노름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윷놀이 노름하고 막 그런데, 동네. 그런 데서 이제 돌아다니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하게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주님이 다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 제가 전에 주님 만난 다음에 너무나 은혜가 오고 기쁨이 와서 한 1년 이상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길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호주머니에 있는 걸 다 꺼내줬어요. 전부 다 꺼내주고, 옛날엔 돈이 없어서 이 승차권을 주고, 돈이 없으니까 읽던 성경책을 주고, 막 있는 대로 다 뭐 없어도 무조건 있는 걸 다 호주머니에 끄집어내가지고 시계를 풀어주고 다 그렇게 했어요. 어느 때에 성경책을 몇 번 주다가 이제 또 한 번, 두세 번째인가 주던 날에 뭘 줄 게 없으니까 돈 주고 성경도 주고 내게 소중하다고 하는 거 다 주고 그랬는데, 그런 날에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7년인가 8년인가 그랬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그걸 주면 어떻게 하느냐. 너가 읽던 그 성경을 주면 너 이제 성경 없잖아. 옛날엔 성경이 참 귀했습니다. 너가 이제 내 말씀 어떻게 사모하고 읽을 것이냐. 그게 오는 거예요. 너가 주는 그 성경 그거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그거. 어떤 중에게 승려에게는 바랑에 성경책을 넣었더니 그가 절간에 가 성경책 보고 예수님 믿고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준 성경책은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그런 영감이 오는 거예요. 너가 그걸 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끌린 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은 아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내식의 사랑이, 내식의 긍휼과 내식의 자비가 주님의 원하심과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롭게 사랑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사랑해야 돼. 하나님께 항상 범사에 지혜를 구해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롭게 사랑해야 돼. 지혜가 없는 사랑은 맹신이고 맹목이고 어리석음이고, 그리고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나 지혜로운 사랑 속에 좋은 열매가 맺혀갑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사랑을 배우는 사람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세워져 가서 참 그래도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사랑이 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섬김이 있는 교회다. 교회 오면 무거웠던 짐들이 풀어나지는구나. 교회 오면 그래도 위로받고 간다. 교회 오면 다시 새 힘을 얻어가지고 일주일을 또 살고 한 달을 살고, 또 심지어는 한 달간 예배당에 빠졌어도 제가 그리고 책망을 않잖아요. 괜히 제가 전화를 하면 야단치는 것 좀 될까 무서워할까봐 제가, 목사가 전화하면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빠져도 왜 빠졌습니까? 그리고 잘 안 해요. 대신에 그냥 박종호사님 좀 해보시지요. 누가 좀 이봉교사님 해보시죠. 그럼 미루고, 또 제가 전화 노이로제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잘 못해요. 전화 오는 것도 덜컹덜컹 겁나고 전화 받는 것도, 이건 나는 그거 언제 치유가 되나 싶어요. 어쨌든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한 50%나 30%는 남아서 아직도 전화 거는 건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때로는 사람 만나는 것도 꽤 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데 또 사람 만나는 건 짐이 될 때도 있어요. 어쨌든 한 달간 예배를 안 나왔다 빠졌다. 그래도 판단받을 염려가 없는 교회. 그 교회 가서 욕먹을 일이 없고, 또 오면 다시 가족으로 또 만나주고 챙겨주고. 내 자식이 때로는 야단도 맞아야 되겠죠. 내 자식이 한 달간 가출했다가 돌아왔으면 첫째 해야 될 것은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병들지 않았는가, 다치지 않았는가, 무슨 사고가 없는가를 먼저 챙겨줘야 되거든요. 학교 관계는 어찌 되는가 등등을 먼저 해야 되지요.
그러지 네 왜 한 달 동안 집 나갔으니까 나가라, 옷 벗을 것도 쫓아내라,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가정보다 더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고 또 그런 교회를 번쳐나가고 우리 교회가 더 커지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가 점점점 많아져가는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로서 형제를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사랑해주는, 사랑을 배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배우는 사랑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배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속에 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